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여기 줄이 되게 많네요, 사람들이. 왜 여기 안 앉아요? 이쪽으로? 모르겠어요? 네,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 이 두 분단 중심으로 좀 잘 앉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 좀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때 한번 보겠어요, 저쪽 자리. 알겠죠? 좀 이렇게 모여 앉아주세요. 알겠죠? 네. 예, 오늘 말씀은 미래를 걱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걱정하는 거 있으세요? 고민거리? 걱정. 우리 중에 나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삽니다. 저는 진짜 별로 없이 좀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정말 별일 없어요. 이런 청년들 정말 감사한 삶이지만 우리 중에는 걱정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크고 작은 걱정을 다 가지고 삽니다. 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업이 잘 될까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청년 시기에 이런 고민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 또 신앙이 흔들리고 인생 자체가 너무 버거워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불안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잘 준비한다고 해도 내가 과연 잘 될까? 이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선포임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1장은 이사야 41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신 말씀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 이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작은 나라였고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불안과 두려움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땅 끝에서 데려왔고 너희를 먼 나라에서 불러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종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희를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렇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셨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비록 어려운 환경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하심, 또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정말 맞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잘못으로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저버리지 않겠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잊고 계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저버렸지, 하나님은 내가 정말 잊고 살면 살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늘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내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쩌지?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 혼자 힘들어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어떤 힘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게 남자 형제들은 잘 알 거예요. 이 말씀이 뭐 모를 수도 있는데, 남자 화장실 3층 남자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두 번째 소변기 앞에 말씀 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웃는 남자들 하여튼 가서 소변 볼 때 극한에 쓰세요. 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아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가 설교를 잘하고 싶잖아요. 설교에 대한 저는 이제 불안과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설교가 죽을 쓴 날, 이런 표현, 그쵸? 설교가 정말 내가 봐도 너무 이걸 듣고 있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서 일단 화장실을 가서 그 칸에 서서 마음을 위로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하자.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 편히 앉아서 그러니까 나 쳐다보든 안 보든 뭐 이렇게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집중시켜야 되고 뭐 말씀을 또 이렇게 주입해야 되고, 이 내 자신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감 안 돼요 지금? 한번 나와서 누가 해볼래요? 이게 얼마나 그렇단 말이에요. 약간 뭔가 공황장애 오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너 다 잘 될 거야, 이런 덕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미래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이유가 뭘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그것은 알 수 없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학교 새내기가 된 우리 청년들, 이제 대학생 생활 아직 시작 안 했죠? 학교 갔어요?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좋은 선배, 친구들
교수님들 만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들. 대학 입학인데 벌써 대학교 다니지도 않았는데 내가 진짜 잘 다니고 졸업할 수 있을까? 벌써 졸업 걱정하고. 예. 그리고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면 내 삶이 잘 풀릴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졸업을 하고 취업을 걱정하고,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직을 또 한번 걱정해보고, 또 다른 걱정들,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이 좋은 관계들이 계속 지속될까? 아니면 언제 또 깨질까? 기타 등등등등. 예, 여러분들 고민거리가 다 있잖아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의 시기를 지났죠. 뭐 대학도 다 졸업하고 뭐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결혼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한테도 이 설교에 대한 걱정, 또 사역에 대한 걱정,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되니까, 또 제가 둘째가 생겼어요, 여러분. 예. 뭐 아는 사람들 박수 받을 일인가?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9월 달에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애가 이제 첫째 애가 초등학생이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는데 다시 육아를 같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들. 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아마도 큰 불안 요소일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두렵고 불안한 이유. 아마도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느낌. 그렇죠? 혼자 어떻게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될까? 나 혼자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길을 아시고 함께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손 잘 잡고 다녔죠? 어디 갔을 때나 엄마 손 꽉 붙잡어, 뭐 아빠 손 붙잡어, 뭐 마트나 갔을 때 엄마 손 꼭 놓지 않고 잘 잡으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손 잡고 계세요? 누구 엄마 아빠랑 마트 갔는데 손 떨어졌다고 지금 울고 있는 청년들 없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 부모에서 손이 떨어지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제 아들도 그랬어요. 제 아들도 아장아장 걷고 막 할 때 손을 꼭 잡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기가 위험할 것 같으면 안기고 잡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초등학생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귀찮아하는 거예요. 나봐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모님의 손을 잡고 다니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갈 길 다 가고 알아서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결혼을 다 하고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손길은 아직도 여전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도움을 구해야 할 그 손이 어디 있을까? 그 도움을 받아야 할 분은 여러분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우리를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당황을 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 있어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거나 또 믿었던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이러한 순간에서 이제 어떡하지? 당황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소속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의미, 그걸 넘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회사 걱정, 학교 걱정 이런 거 하세요? 여러분들? 그 회사와 학교를 책임질 이 사장님이나 이제 총장한테 그 학교 운영에 대한 걱정이 있지, 여러분들이 크게 막 걱정하세요? 아, 우리 학교가 어떻게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아, 내 회사가 지금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나? 이런 거는 사장들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들 여기 뭐 직원들, 일개 직원들, 여기 학생들이 할 걱정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삶에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주신 내 삶에 최선을 다하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운영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맡은 자리에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좀 쫄린다. 나 그래도 내 마음이 아직도 편하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용기를 주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함을 강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또 기도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해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좀 포기하고 싶고 어디 좀 도망가고 싶고 핸드폰 꺼놓고 막 잠수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감당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져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우리가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뿌리쳐요. 아, 잠깐 내가 해보겠다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나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뭔가 그래도 좀 뭔가 좀 추상적이다,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용기가 안 생기고 자꾸 내 인생에 그렇게 막 밝지 않아요. 예. 좀 좌절해요. 뭐 하나님 도무지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뭔가 도무지 일들이 안 풀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관계도 깨지고, 또 기도도 안 되고, 또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게 때론 원망스러웠어요. 애들 뭐 그냥 다 교회 뭐 이런 거 안 하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 안에서 뭔가 된 게 없어, 막 이런 모든 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 인생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 네, 근데 그런 낙심되고 우울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 당장 내 삶이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 잘 될 것 같아도 그때 가봤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풀릴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 잘 풀릴 때도 있고.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지내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진짜 좋은 학교에 뭐 다시 편입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염려 좀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떨쳐버린다고 근데 확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맴돌아요. 그쵸? 근데 기도하면서 살아가세요. 버티세요. 네. 지금 40이 넘었는데 30대, 와, 그 시절 뭐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젊음이 좋은 거라고 돌아가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기를 막 결혼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다시 고민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네. 뭐 또 다시 20대로 돌아가? 학교, 대학교, 대학생활, 취업 뭐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저는 뭐 더 자퇴도 하고 막 학교 안 다닌다고 하고 딴 일 한다고 하고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학교로 가게 되고, 예, 그런 일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실패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스스로 약간 후회도 밀려올 때도 있지만,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하시잖아요. 우리 삶에서 잘 안 된 것들을 해석하면서 그때 왜 안 됐을까? 너무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이거 잘 될까? 이런 것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게 잘 돼도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군대 얘기 한번 할게요. 예. 제가 2등병 때 말년 병장이 저한테 이제 작은 돌을 주면서 저 멀리까지 던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2등병 때 엄청 긴장하잖아요. 예? 군기도 바짝 들렸고, 그래서 돌을 진짜 저 멀리까지 확 던져버렸어요. 이 조그만 돌을. 근데 그 고참이 자기는 이만한 돌을 가져와서 이 바닥에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돌 보여? 그래가지고 안 보입니다 했는데, 이게 너와 나의 군생활 차이라고. 자기는 말년 병장이니까 돌이 이렇게 큰 돌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나는 이제 저녁 날이 보인다. 너는 저기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또 그 고등부 최요한 전도사님은 자기는 고참이 눈을 감아보라고 했대요. 눈을 감았어요. 뭐가 보이냐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너의 군생활이라고. 예, 그 시절은 안 보여요. 이등병 시절에 뭘 저녁날을 보여요. 근데 지나니까 내 저녁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냥 군생활 열심히 했더니 그냥 나도 전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등병 때 너무 안 보이죠. 병장만 보여요. 되게 부럽다. 내일 모레면 집에 가고 나는 여기서 몇 년을 더 있고. 예, 그런데 지내보니까 나도 전역하더라. 그럼 제가 말년 병장 때 이등병을 보면서 제가 똑같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똑같이 안 했어요. 저는 왜 똑같이 했다라고 하죠? 저는 똑같이 안 했어요. 그냥 전역증을 멋있게 보여줬어요. 만져봐. 딱 만져보고 오 이렇게 다시 뺏어오고. 예. 근데 너도 이거 받을 수 있어. 어쨌든 버티면 받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뭐라고 종이 쪼가리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 보였어요. 와, 이거 전역증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막 쳐다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위로하고 좀 삶으로 살아내고 버텨보세요라고 할 말밖에는 없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잘 버텨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잘 못 버텨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잘 못 버텨요. 아무리 좋은 배경과 스펙을 쌓고 인맥이 좋아도 불안과 염려,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론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런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향해서 한번 내 자신 이렇게 가슴에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빨리 하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그리고 우리 옆 지체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세요.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더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에 보면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인생이 고단해요. 마냥 좋을 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겨운 오늘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면서 누군가 그랬잖아요. 아, 카톡 할 사람도 없어. 이거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하기도 귀찮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좀 카톡이라도 해서 수다 떨고 좀 풀어버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해. 네, 그렇다고 막 술자리 같은데 막 가가지고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 그냥 별로야. 뭐 때로는 뭐 술에 의존할 수도 있겠죠. 청년 시기니까. 근데 술 깨고 보면 내 상황은 똑같아요. 걱정된 마음들. 모든 우리 청년들의 시기는 다 비슷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냥 놀아도 내일 하루 또 걱정해요. 계속 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갈 힘, 그 힘은 진짜 하나님에게로부터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초등학생 때 걱정, 중학교 때 걱정, 고등학교 때 걱정 다 지나가고 지금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걱정들, 이 불안과 염려도 다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불확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알 수 없는 미래에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더라도 정말 두려움에 갇힌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정말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자유케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의 강하신 오른팔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시기 정말 지금은 알 수 없지만